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7일을 한 사람을 취급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아비에셀 사람이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아셀 가문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11절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개 땅에 큰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압제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밀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하여 밀 타작을 하였으나 기드온은 미디안 종족 몰래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 우리는 황송해하거나 또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기드온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자기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은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은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기드온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힘있는 종족인 헷 종족, 아모리 종족, 가나안 종족 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모리 종족, 모압 종족, 미디안 종족, 블레셋 종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괴롭히고 압박하던 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마디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정도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지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기대가 잔뜩 됩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맥이 빠지는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의 대답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기드온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런 대답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가라. 가서 네가 네 직장을 미디안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라. 아무개야 가라. 너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너의 직장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가리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랑 저를 착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에이, 설마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혼자 살기로 바쁜데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저의 직장을, 저의 사업체를 지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오늘 하루도 겨우겨우 버티며 일어났을 뿐입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었는데 말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 집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저 말고도 직장 내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고 저 말고도
제가 이룬 사업체 말고도 다른 사업체가 많고도 많은데 왜 하필 저보고 미디안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저보고 세상을 감당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뿐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아스의 가문 중에서 제일 약한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요아스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미디안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저랑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날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불순종도 많이 하고 허송세월한 날들도 많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다 보면 죄송하기만 해서 눈물만 흘러나올 뿐인데 왜 하필 눈물 많은 저를 왜 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라니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가 잔뜩 죽어서 초라하게 움츠려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쁜 말씀보다 좋은 말씀이 어울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반드시 저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사탕처럼 달콤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속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른 한마디 말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미디안 종족을 쳐 부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것이다. 17대 1은 들어봤어도 일당 100은 들어봤어도 미디안 종족을 쳐 부술 때에 한 사람을 쳐 부수듯이 그 종족을 쳐 부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이 말씀에 아멘하며 누가 미디안을 쳐 부수러 나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달콤한 사탕 발림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때 도망칠 뿐입니다. 기드온은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설 뿐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도 저는 미디안을 상대로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싸운다면 10명을 이기는 것도 힘들 텐데 미디안 종족을 이기려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표징을 받았듯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 말씀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님의 표징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면 표징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표징이 기드온에게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1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품에 담은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 예물들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드리기까지 주님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우리들은 가끔 어려움이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이후에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힘을 얻어 미디안을 상대로 싸움터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지 하고 결단하며 싸움터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겠지만 가슴으로는 차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싸움터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미디안을 쳐서 이기면 자기들의 그 많은 병력으로 자기들이 승리를 얻었다고 말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없이도 승리했다고 말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을 싸우러 나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남은 백성은 이 전투에서 빠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누워있는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적군이 미디안 연합군 병사 중에 2명의 친구가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가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다는 꿈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었던 음식으로 비천함과 가난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보리떡은 넓은 의미로 당시 가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좁은 의미로는 비천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장막 하나라는 것은 미디안 종족 전체를 상징하는 장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종족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꿈의 해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사기 7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사사기 7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사사기 7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이 미디안 연합 군사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연합 적군이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8절은 이 싸움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미디안 종족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얻게 되고 우리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십니까? 일단 자신의 힘을 먼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 등을 총동원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선택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스스로 자신들을 자랑하며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의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미디안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구나라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에 빠지게 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고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기드온에게 14절 말씀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드온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15절에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너의 힘은 기드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저하며 자신의 약함을 옥소하는 기드온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오늘도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 우리들을 음습할 때에 우리들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미디안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려는 우리들을 남겨둔 채 떠나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려는 우리들이 돌아올 때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머무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것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을 가슴팍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쓰러질